할렐루야.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회 모이고 그리고 저녁에 우리 장학일 목사님,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고 멘토신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어렵지만 그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광야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광야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광야하고 같은 것 같아요. 광야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정말 광야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또 그리고 막막하고 또 언제 적들의 그 도전이 있을지도 모르고 정말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40년 아닙니까? 금방 끝나지 않고 막막합니다. 이게 뭐 1, 2년에 끝날 일도 아니고 40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누구는 말하기를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광야와 같다. 지난해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연세 높으신 우리 교회 어른이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주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분 아드님이 몇 년 됐을까요? 한 7년, 10년 됐을까? 췌장암으로 고통 중에 먼저 갔어요. 근데 지난 7월에 하나 남은 둘째 아들도 똑같이 췌장암으로 고통 중에 갔어요. 너무너무 그분이 너무 힘들어 보였고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근데 3개월 지났는데 그 집 사위가 또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게 언제냐면은 추수감사주일날 아침이에요. 예배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교인들 표정이 이상해요. 추수감사주일인데. 근데 끝나고 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댁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가 어떻게 뭘로 위로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막막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행히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그 상처가 이제 가셔졌겠습니까? 우리는 늘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아무 일 없기를 원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광야와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막막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2023년을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데 누구도 희망적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마을교회는 희망적으로 전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함께는 거예요. 함께.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나를 붙잡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함께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면 추울 수 있지만 함께하면 따뜻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김성봉 권사님 센스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들으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탁 띄우셨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아까 심옥조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연초에 어떤 말씀 하셨다는데 제가 이 귀가 시원찮아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힘내고 열심히 달려가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여기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온 것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한 사람이면 죽지만 두 사람이면 따뜻할 것이다. 그리고 혼자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다 같이 따라하시죠.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2023년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절망적인 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두 사람이면, 예수마을교회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설 수 있다. 맞설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아멘 해도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 안 해도 안 해도. 그러니까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설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함께하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마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미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함께 맞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맞서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좋아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삼겹줄은. 자, 두 사람이 맞섰어요. 그럼 두 겹줄이잖아요. 그런데 삼겹줄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실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맞서면 거기 누가 꼭 함께 하시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맞설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민수기 1장 2장 1절 2절 말씀, 광야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설교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라고 하는 것, 함께 보듬고 함께 맞서면 능히 맞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힘겨워요. 광야와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아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고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그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는데 교회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지나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하시죠. 회막 중심으로. 광야를 통과하는데 회막 중심으로 살아라. 민수기 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그랬어요. 회막을 향하여. 따라해 보시죠. 회막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0만이라고 해도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숫자 때문에 목숨 거는데 숫자에 목숨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은 회막 중심으로 봐요.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배치도를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보면은 사방에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사방으로 이렇게 딱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 안쪽에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회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그 주변에 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변에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회막을 중심에다가 두고 너희는 이렇게 진을 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을 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회막을 중심에 두고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힘을 얻기도 했고, 또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문제와 아픔을 고하기도 했을 것이고,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회막 중심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지나가는데 너희는 항상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동도 했겠죠. 근데 회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회막은 뭘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말하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가,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중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뭘 회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막, 모일 회자를 쓰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회막은 뭘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를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물 때에도 가운데에는 회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라 하실 때, 행진할 때도 그들의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모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그림에서 이렇게 사방에 진을 치되 회막을 중심해서 진을 쳤다고 했잖아요. 성막, 회막이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이 천막을 치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천막을 치고 머물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걷어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머물 때 그 가정들이 집집마다 텐트를 어떻게 치고서 그 광야를 지나갔냐면요, 텐트 입구가 전부 성막을 향해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성막을 향해 뒤로 입구를 냈다든지 옆으로 낸 게 아니라 모든 집이요, 그 집집마다 텐트를 쳤지 않겠어요? 그 텐트의 입구를 어디를 향했냐면은 바로 이 성막, 회막을 향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은 성도의 가정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을,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를 향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 때 그 가정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처음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 같이 따라 하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 초대교회가 얼마나 박해가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세상 성령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씀했는데,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건 다른 해석도 있겠지만 성찬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 기억하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중심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광야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바로 예수 중심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너희가 광야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삶이 철저히 교회 중심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이제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무조건 답은 하나예요. 교회 가까이로 오라고. 요즘 교인들은 그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여러분, 그 지혜로운 겁니다. 교회 가까이로 오시라고. 여기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하면 교회 가까이 오는 게 최고입니다. 가까이 있으니 항상 기도하러 갈 수 있고, 예배 시간에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당 들러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집이 멀면 그게 어렵잖아요. 마음도 멀어지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로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백성 사랑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디자인해 주신 교회 모습이 이것이에요.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2023년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말씀에 다 같이 따라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보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예수마을교회만큼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돼요.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게 지혜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능력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능력받고 어디서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건물이든지 모임이든지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모이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좀 전에 보신 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에 박 권사님 식사 대접해 주셨는데 어디 계신지 안 보이시는데,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것 같다고, 통일이 곧 올 것 같다고. 여러분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도 아니신가 봐.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광야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은 전투 공동체였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전투 공동체. 민수기는 백성 민자, 사람 숫자, 사람 수 세인 거거든요. 근데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라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셀 때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라고 하셨냐면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랬어요.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거든요.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지파의 깃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군기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광야는 그냥 룰루랄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광야는 싸우며 나가는 곳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광야와 같은 세상도 내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싸우며 나가야 되고요, 아까 전도서를 통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함께 싸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전투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개인적인 시험도 있고 공동체적인 시험도 있었습니다. 또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했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싸웠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그 자체가 싸움이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과 이겨야 되잖아요. 영적인 도전과 싸우고 이겨야 되잖아요. 끊임없는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싸우며 나갑니다 그러잖아요. 싸우며 나갑니다. 우리는 싸우며 나가는 사람이다. 교회도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전투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마을교회도, 제가 예수마을교회 올 때마다 아유, 내가 뭔 설교를 하냐, 여기는 설교할 필요가 없는 교회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마을교회도 여러 가지 싸움,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첫째, 우리 잘 아는 거,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단과 싸움이 있고요, 생각지 않은 고난과 도전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개인적인 싸움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싸움도 싸워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뭉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둘이면 맞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혼자는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하면 무슨 시험도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도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함께,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들으셔서, 에베소서는 저 있을 땐 목사님 많이 설교해 주셨고 또 많이 배웠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하면서 6장 말씀 결론에 가면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을 한 거냐면은,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현 주소는 싸움터라는 거예요. 전쟁터다. 그리고 교회는 싸우는 전투 공동체다 하는 그런 말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간계입니다. 간계. 우리가 잘 몰라요. 마귀가 뿔 달리고 눈 하나고 시커멓고 창 하나 들고 나타나면 마귀인가 보다 할 텐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마을 교회는 이런 싸움 안 싸우죠. 교회에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는 말씀이죠. 그 싸움을,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해주는 전신갑주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무장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진리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전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셔야지 돼요. 싸우자니까 열심히 지금까지 주무시다가 이 부분에 깨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정말 하나가 돼서 열심히 싸워 나가야지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교회는 전투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받쳐주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칼날로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협력했을 때 아말렉을 물리쳤다 말씀했습니다. 그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해 주어요. 여러분, 교회는 전투 공동체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하여 싸워야 된다. 안 싸우면 진다. 함께하여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안혜진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마을교회 예전서부터 그랬지만 강력한 중보기도 팀이 있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예수마을교회처럼 강력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30명의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단톡방에 보면은 제목이 하나 올라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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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24시간은 아니지만 자기 정해진 시간에 30명들이 교회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중국에 있는 중보기도 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또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 체험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모여서 영적으로 무장하기 힘쓰고 그리고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교회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성공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나 혼자 아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내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맞설 때, 서로 함께 할 때 능히 맞설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삼겹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네 번째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찬송 하나 우리 같이 부를까요? 아까 우리 조진혁 전도사님에게 제가 하나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아까 불렀던 찬송이 더 좋던데 이거 하나 불러보자. 아까 가사가 뭐죠? 처음에 주의 진리 위해서인가?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함께하여 싸웁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함께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높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벌어 원수들이 비록 강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가치로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아멘.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 광야교회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은 예배였어요.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애굽에서 해방된 지 광야를 출발한 지 둘째 달 첫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광야를 출발해도 된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뭐가 있었을까? 둘째 달 둘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광야길을 본격적으로 가라, 딱 뭐가 준비됐을 때, 이 둘째 달 첫째 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랬어요. 정신없이 몽롱하신데 계산하니까 힘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40장 둘째 첫째 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40장까지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 말씀,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가라, 이거 있으면 된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동식 성전이죠. 성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가 다 준비됐을 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준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준비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광야를 행진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더 좋은 표현 있으면 쓰겠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전에 이스마을 교회 있을 때 그 천국 갔다 오신 그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천국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천국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아, 저분이 국어권이 좀 짧으시구나. 저도 비슷해가지고. 예배입니다. 예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주시고 분명하게 주신 게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길을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배가 준비됐을 때 광야길을 가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의 중심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성막, 예배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그림을 잘 봐두시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표를 보면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들이 쫙 있죠. 11지파가 있는 거예요. 10지파인가요? 아마 하여튼 셋, 몇 지파인가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예배. 근데 성막 주변에 무라리 자손, 아론 자손,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이건 뭡니까? 이게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예배당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레위지파를 주셨어요. 이 레위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 아십니까? 아시죠? 나머지 지파는요, 자기들 먹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레위지파는 먹고 살 수 있는 걸 안 주셨어요. 그럼 너희는 뭐만 하냐면은, 너희는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는 뭘 하냐면은
예배 드리는 데만 봉사해.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세요? 너희는 예배 드리는 데만 전념해. 딴 거 안 해도 돼. 너희는 예배에만 집중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받으셔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민수기 1장 29절이면 너희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지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1장 29절에 또 민수기 1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모든 기구 부속품 관리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성막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온전히 관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너희는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라. 1장 53절 말씀에도 보면은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도가 임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엉망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을 때, 지들 함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로 임하신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말씀이겠지만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과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일을 전념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엉망이 되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민수기 10장 말씀에 보면은 그림으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진행 방향 그러면은 그림 잔뜩 잠깐 보시면은요, 성막의 기구, 성막의 부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레위 지파 이름이 써 있고요. 보면 앞에 법궤가 쫙 하면서, 이 말은 무슨, 행진할 때도 중심은 예배예요. 아멘. 행진할 때도 중심은 예배, 머물러도 중심은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코로나19 팬데믹 지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완전히 허물어져 가는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누굴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건 동장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들어서면서 첫 주일 설교를 뭘 했냐면은 예배를 회복하자고. 첫 단추, 우리가 허물어진 거 처음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다. 예배를 회복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 개인에게 여러분 정말 예수마을교회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서부터 제대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뭐 우리 장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셨을 테니까 너무 잘 알죠.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해졌어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역대하 29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2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 성소를 등지고 그랬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낭신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는 거로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질밟히고 망했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다.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이방 민족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히고 멸망하고 우리가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 내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고, 이게 예배당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역대하 31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31장에 히스기야가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반열을 정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직임을 제대로 하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 헌물을 드리지 않아. 11조와 헌물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즘은 어떤 교회는 목사님 월급이라고 그러대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목사는 월급쟁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청년회가 물어보더라고요. 헌금을 안 하는 애가, 목사님 헌금은 왜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야, 교회는 뭘로 움직이냐? 전기세는 땅에서 솟아나냐? 물세는 땅에서 솟아나냐? 교회 모든 거 하는 거 어떻게 하냐?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예산을 세워놨으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요즘 교회가 잘못하는 거 있어요. 난 장 목사님께 배운 거 있어요. 교회 예산을 세울 때 우선해서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의 생활비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이 생활을 충분하게 하시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목회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집례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주제 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혼자 생각할 때 목사가 뭘까 하면 이런 생각해. 목사는 이정표 같은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바쁜 가운데 교회를 찾아왔을 때 목사를 보면 방향을 보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쪽입니다. 그리할 때 교인들은 바쁜 세상 속에서 그 길로 가는 이정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이게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뭐 여러분 교회 아니니까 이런 얘기는 하나만 하는데 왜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자기를 세워놓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 정신이 없어요. 그거 누구 손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말씀에 좀 전에 보시는 대로 이 역대하 31장 2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하게 한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아침과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 번제에 쓰게 하고.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으로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사는 거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때 그때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3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그리고 11조 헌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넉넉하게 됐어요. 32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이룬 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32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요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 설교가 좀 졸립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제대로 되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되면 여러분 교회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되면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면 여러분 시험 속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되면 한번 해보세요. 2023년 시작하면서 작정을 하고, 내가 이번 주일서부터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리겠다. 하나님을 만날 복장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모든 것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일찍 가서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저 사람 왜 앞자리로 간대?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맨 앞자리에서 장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초창기에 개척하실 때 그랬다는 말씀 제가 들었는데, 시골에 계실 때인가요? 할머니 한 분이 그냥 힘도 없는데 날마다 와가지고 아멘 하는 바람에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셨다고, 아멘 아멘 하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멘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하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말씀은 무엇으로 먹느냐? 아멘으로 먹는 거라고. 아멘으로. 떨어질 때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심옥조 장로님 항상 따블로 잡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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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음을 열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 생활에도 성공하고, 신앙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다. 이게 선배들이 많이 얘기해 준 거예요. 예배 생활 실패하면 신앙 생활 실패하고, 신앙 생활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집에 갈 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한번 머리 생각해 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맞아요. 예배 생활 실패하는 사람이 신앙 생활 제대로 하는 거 봤어요? 신앙 생활 실패하는 사람이 인생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기 원하면 신앙 생활 성공해야 되고, 신앙 생활 성공하기를 원하면 예배 생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데 레위인을 아주 따로 구별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레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 핵심은 뭐냐?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거의 끝날 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교회를 보면은요,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교회는, 그러니까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민수기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자,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9절로 넘어가 보시면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PPT를 17절 지나 19절. 김성봉 권사님 어디 가셨나요? 17절. 17절입니다. 17절. 네, 17절 보시죠. 9장 17절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인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주목하고 있었어요? 구름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구름을 머물게 하고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뜻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구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럼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9장 22절 말씀이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도 거기서 한 달 동안 1년 동안도 머물러 계시면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 같이 따라 하시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 같은 세상을 함께 지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기 시작하셔야 되겠지요. 또 묵상도 하셔야 되겠지요. 또 예배를 드릴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냥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해도 그 설교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마을교회 옛날에 간증하러 오신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간증하러 딱 섰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저는 벼락 맞은 목사입니다. 벼락 맞았대요. 무슨 벼락을 맞았냐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번개가 머리 위를 때려가지고 이제 발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이 뻥꾸가 나고 저는 벼락 맞은 목사입니다. 그분 설교 내용은 별로 없었는데 저는 그 말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벼락 맞은 목사님의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 가면 손해보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만날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알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처럼 정말 너무 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마귀는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그리고 예수마을교회가 함께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 혼자는 안 됩니다. 함께 힘써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세요.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 아시고 또 예배 중심의 삶,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기에 분명하고,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성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